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하니까는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저 말씀 나눌 주제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책이 되겠죠. 음,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는 거죠.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46절,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선지자의 글, 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12권, 그래서 17권이 해당되는데요.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요엘, 아모스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시편, 시가서를 생각하면은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 뭐 이런 거 이제 포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빠져 있는 게 역사서, 역사서가 12권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이 되겠죠.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아마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겠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성경을 쫙 읽다가 보면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잘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느 부분 구약 성경을 특히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그 모형이 참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고 기록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생각하고 묵상해 봐도 정말 늘 보여지지는 않더라고요. 형제자매님들은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오다가 어, 오늘은 그래서 이제 구약에 그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여러 명이 나오죠. 그분들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 사실 제가 한 40여 명은 찾았는데 40명 다 소개하려면 오늘 밤샐 것 같아서 한 26명을 소개할 거야. 근데 간단해요. 근데 시간이 한 20명 했는데 시간이 뭐 오버될 것 같다 그러면 한 20명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모든 어떤 말씀이나 묵상이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고 이 전해준 그 두 사람의 어떤 말씀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폴 오셔라는 분과 팀 켈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폴 오셔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59년도에 태어났어요. 지금 생존해 계시고 미국의 남침내교회 순회 설교자로 있고요. 21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최고의 설교자인데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이분의 특히 저서로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60여 년 동안 출간된 도서 중에서 4종의 도서를 베스트셀러로 뽑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폴 어셔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그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는 폴로셔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도 동시에 구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요.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복음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는 복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입니까? 하면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잠깐 설교했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설교 그러면 뭐 이제 설교 단상에 올라서 설교하는 사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설교 그러면 묵상 이런 식으로도 한번 대체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 즉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성경 해석의 마침표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모든 강해 설교의 모든 법칙들을 따라서 강해 설교를 철저히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식은 강해 설교인데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은 강해 설교입니다. 제가 CTI 가서 강해 설교하는 방법 배웠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본문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는 거고 주제 설교라는 거 있죠. 이 주제 설교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제목으로 해갖고 그 이제 주제로 설교하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주제 설교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해 설교는 먼저 본문에 잘 관찰하라.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육하 원칙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해석하라. 그 당시에 수신자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잘 살펴봐라.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시켜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려니까 머리 빠지겠더라고요. 한번 해봤는데 정말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단상에서 강해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다시 보입니다. 그런데 형식은 완벽한 강해 설교일지 모르나 알맹이가 빠진 비그리스도적인 강해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떤 본문을 택하든 그 설교의 지향점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충실한 강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정교하게 포장된 윤리적 가르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찰스 스펄전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의 설교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어떤 본문을 취하든 예외 없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메시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으며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그럼 찰스 스펄전의 설교집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조금 접해봤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분 없이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모든 설교는 본질에서 벗어난 기이한 웅변일 뿐입니다. 우리가 고귀하게 여기는 자기 희생조차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면 위험합니다. 자기 희생을 하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단지 옳은 일을 하겠다는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만으로 삶을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 우상 숭배이자 자기 경배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나의 결단, 의지만으로 삶을 산다면 그거는 자기 우상 숭배라는 거죠. 기독교는 율법과 윤리, 도덕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 교육은 결국 지옥 자식인 바리새인을 양성할 뿐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경 보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그거는 바리새인만 양성할 뿐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며 그분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윤리적인 훈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발견하는 것에 시작됩니다. 설교는 윤리교육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시도는 결국 우상숭배의 변형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분의 권능과 생명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신앙의 유일한 목적은 설교, 묵상, 이런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팀 켈러. 이분은 1950년 출생해서 2023년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은 21세기에 C.S. 루이스라는 별칭을 얻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목회자였고요, 신학자였는데 이분은 어떤 강조하는 부분은 율법주의의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은혜의 복음을 철저히 구분했다고 해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도덕적인 삶을 넘어 이 복음의 회복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췌장암 말기가 됐어요.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투병 생활하면서 그분이 3년 동안에 남긴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데 그 한 3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암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먼저 자기가 겪고 있는 투병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그 아픔, 통증, 그 고통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아플 때는 이 고통보다 큰 게, 큰 것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보통. 근데 그분은 내가 겪는 그 고통에 대한 큰 거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러면서 내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 자기의 그 고통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가게 되는 통로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가는 것이다. 나는 잠시 뒤에,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나는 내가 갈 본향으로 가는 것이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더 온전한 삶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문이다. 이 죽음은 주님과 함께 더 온전한 삶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문이라고 고백해요. 세 번째는 내 사역, 그분이 이제 평생 사역을 하셨죠. 근데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소망을 사람이나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의존하는 신앙이 아닌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중심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메시지를 보면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선포할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도덕적 교훈이나 실천 지침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예수님께로 연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설교와 묵상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싱클레어 퍼커스는 찾아보니까 1948년생인데요. 신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많은 설교자가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조차도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쭉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발견되는데 신약조차도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대신 나와 회중에게 적용할 이야기만을 찾습니다. 복음서조차 단순히 본받아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경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알려주는 책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걸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객관적 사실, 즉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한 책입니다. 본문에서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흐름을 책임 있게 따라가다 보면 모든 길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지점으로 수렴됩니다. 성경이 나에 대한 책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가 되면 성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사건 속에서 참되고 더 나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들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단순히 너도 다윗처럼 용기를 내라 라는 도덕적 훈화가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대한 원수인 죄와 사탄을 상대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승전보입니다. 전 팀 켈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6명 정도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제가 한 40여 명을 찾아봤어요. 아, 이거 성경은 요렇게 보는 거구나. 그러면서 한 몇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 인물로 보는 인물로서 그 속에서 참되고 더 나은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자, 족장 이전 시대에 이제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할 때마다 한 5초 정도는 이제 생각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아담은 동산 유혹 앞에서 무너진 첫사람이었죠. 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할까요? 아담은 동산 유혹 앞에서 무너진 첫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와 동산의 모든 시험을 온전한 순종으로 통과하시고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아담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셋은 누군지 알죠? 아벨을 대신해 주신 단순한 위로의 어떤 생명이었잖아요. 자, 그것을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자, 그러나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참된 후사이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셋이십니다. 자, 이번엔 에녹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 올라간 의인이었죠.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에녹은 그러나 예수님은 에녹보다 그러니까 에녹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녹보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예수님보다 좀 한계가 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심판의 홍수 속에서 나무 방주를 만든 것이었죠. 그게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노아이십니다. 자, 족장 시대로 넘어가서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가 순종한 사람이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가장 익숙하고 존귀한 하늘 영광의 본향을 떠났죠. 본척 친척 아비집을 떠났듯이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본토를 떠났잖아요. 정처 없는 죄인의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아브라함이십니다. 자, 이삭입니다. 이삭은 번제 나무를 지고 산에 올랐으나 어린 양으로 대치된 자였죠. 그럼 그것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삭보다 실제로 십자가라는 나무를 지고 언덕에 올라 자신의 몸을 영원한 화목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이삭이십니다. 독자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죠. 자, 야곱은 밤새도록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씨름한 자였잖아요. 야복강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야곱보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며 우리가 받을 심판의 치명타를 대신 맞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흔적을 남기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야곱이십니다. 자,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져서 나중에 왕의 우편에 앉은 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보다 자신을 배신하고 못 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던져지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요셉이십니다. 광야 시대로 넘어갑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하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중보자였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지팡이에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내어주신 참된 반석이신 그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모세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물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아론입니다. 아론은 짐승의 피로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론보다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아론이십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 어떤 관점이 히브리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나 영적 존재들을 열거해요. 그러면서 천사들보다, 아담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참되고 나은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이런 어떤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받쳐준다는 거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이라는 잠시 머물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죠. 잠시. 그러나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여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여호수아이십니다.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라합이요. 라합. 붉은 줄 하나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한 여인이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라합보다 친히 십자가의 보혈로 온 열방의 죄인들을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신 구원의 표징이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라합이십니다. 기드온이 있죠. 보잘것없는 소수의 군대로 승리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기드온보다 홀로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온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신 참된 용사이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기드온이십니다. 보아스 있죠. 보아스는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 귀한 물을 짜에 책임을 다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아스보다 하늘의 모든 상속 권리를 버리고 이방 여인 같던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보아스이십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사무엘이요. 사무엘은 이 땅에 왕을 세우고 사울, 다윗 뭐 이렇게 세웠죠. 기름 붓는 선지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무엘보다 친히 왕이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사무엘이십니다. 솔로몬은 잠시 있다 사라질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자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성전이 되게 하신 참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솔로몬이십니다. 엘리야 있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대적을 심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친히 하나님의 진노라는 불을 몸소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엘리야였습니다. 요나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견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보다 죽음의 깊은 골짜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요나이십니다. 호세아 있죠. 음란한 아내를 다시 사온 아주 인내가 있는 선지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호세아보다
끝없이 배신하는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호세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죽은 문턱에서 눈물로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히스기야보다 인류의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질병을 짊어지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선물하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히스기야이십니다. 포로 귀환 시대 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니엘보다 죄라는 사자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발톱에 찢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건져내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다니엘이십니다. 에스겔 있죠.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군대를 일으킨 선지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에스겔보다 친히 생명의 기운, 성령을 불어넣어 죽은 영혼들을 실제로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에스겔이십니다. 에레미야 있죠. 에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을 보며 눈물 흘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레미야보다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며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예레미야이십니다. 에스더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한 결단으로 이스라엘 동족을 구한 왕후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에스더보다 그 결단을 실제적인 죽음으로 확증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우리를 사면하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에스더이십니다.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느헤미야보다 죄로 파괴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성벽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느헤미야이십니다. 말락입니다. 보리라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고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라기보다 친히 그 기다림의 실체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말라기이십니다. 26가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종합해 보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인가? 구약의 모든 인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참되고 더 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이며 예수님은 그 모든 약속의 성취자 마침표가 되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이 각자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단면을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조각을 하나로 모아 완성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실패와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하고 멈춘 곳에서 승리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모든 페이지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도덕적 지침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성취하셨는가가 성경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이 설교와 묵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의 전달일 뿐입니다. 성경의 모든 흐름이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빠진 강해는 윤리 교육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철저한 주해와 논리적인 구조를 갖춘 설교라 할지라도 그 끝이 그리스도께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의지만을 강조하는 율법적 윤리 교육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할 때 일어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가 중심인 신앙이 참된 자유를 줍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될 때 비로소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설교와 묵상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은 목적지인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수단입니다. 토저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도로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듯이 이 도로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수단이잖아요. 그러듯이 성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주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 갈피 사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어떤 방향과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강해는 윤리 교육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인 신앙이 참된 자유를 줍니다. 성경은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수단입니다.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